도전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영감을 받고 깨닫게 되어서 혼자는 춤추는 기분으로 이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또 택했습니다. 왜 바울이 바울 같은 사람이 당시에 그 대도시 세계적인 도시 로마도 아니고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이토록 약하고 떨리고 그랬다고 기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바울이 그렇게 떨렸다면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떨렸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철학적인 위상 때문에 바울이 떨렸다 그렇게 저는 잘못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참고를 해보니까 거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헬레니즘 사회의 학문적인 위치 때문에 바울이 두렵고 떨렸다. 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게 번개같이 생각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바울이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울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 교회,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들이 변해서 예수의 복음이 오히려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삼켜지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영적으로 떨린 것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절대 안 떨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떨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헤롯 앞에서도 떨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한 복음의 미래 변형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 전했을 때 생길 일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눈이 새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장시킨 유대교의 실상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웃옷을 벗었는데 그 웃옷을 가져다가 바울의 발밑에 놨잖아요. 그리고 그가 시리아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의 실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깊은 걸 깨닫고 미래 교회의 변형, 형태의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두렵고 떨린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이 떨린 것이 아니고 미래의 복음, 미래의 예수의 복음 때문에 바울이 떨린 것이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을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처럼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생 동안 공부를 한 것이 랍비 공부였어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랍비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밑에서 그 랍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대교가 완전했습니다. 그 완전한 유대교에 대해서 새롭게 일어난 이 기독교를 바울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의 눈이 깨진 것입니다. 그 사물을 보는 차원이 바꿔진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허상, 유대교의 내면적 잘못된 점, 그리고 유대교가 저지르는, 유대교가 개인들에게 저지르는 종교적 잘못들을 깊이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바울은 그 어떠한 종교도 인간들의 지혜가 합해지고 인간들의 지혜가 묶여지면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지혜 속에 있는 종교에 불과하다. 이런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꾸 뒤떨어지고 몰락되는 것이잖아요. 그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지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온전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고 이끌어오고 채워온 세상의 지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끌어온 세상, 그것에 비해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그 지혜, 이것은 감춰졌던 것, 여태까지 은닉된 것, 여태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은 이제 자기가 깨닫고 또 자기가 부름을 받고 그래서 그 지혜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의 대적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물론 자기에게도 감춰졌던 것이죠. 사실은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은 지혜로 합니다. 자기 지혜로만 않고 모든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이용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위에 서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여태까지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지혜를 몰랐다는 것이죠.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도 몰랐다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대로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이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이 그냥 한 약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누구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숨은 지혜를 깨달은 것이죠. 어떤 경우로는 우리도 아직 이 십자가의 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거예요. 제 자신도 여기를 읽으면서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비애를 얼마나 깨닫고 있나 하는 걸 몇 번 되풀이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의 차원이 아닙니다. 제대로 말하면 세상 지혜의 차원은 넘어서서 차원 밖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지혜의 개입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으로 파고들어, 제 생각에는 그 세상으로 파고들어온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랍비 공부를 하던 바울이 바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지혜를 깨달은 것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지혜는 그냥 인간들의 머리를 채우는 지혜가 아니고 그 속에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그 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세 번째 파트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통치자들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지혜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한 것은요, 사실은 기독교 밖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기독교 밖에 있는 지혜자들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힘이 생겨가지고 온 세상을 마음대로 하게 되었을 때 이 기독교를 증언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당신은 1세기, 2세기면요 세상의 모든 그 지혜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들이 모두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보다 더 강한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렇게 발전해온 일종의 그 철학적인 사상인데요. 그것이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지혜들이 복음을 지혜로 해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지혜를 묶었습니다. 복음의 지혜를 투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를, 그건 이제 근거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자를 우리가 말하려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목사님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주셔가지고 그걸 3번 연거푸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폭 받았어요. 어거스틴의 사상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상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어거스틴의 사상 속에는 당시 철학사상, 어거스틴이 잘한 마니교의 사상, 그리고 당시 세상을 채우고 있는 영주주의 사상, 이런 것이 묶여져 있습니다. 다만 영주주의자들과 다른 것은 어거스틴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거스틴 사상의 중심이 삼위일체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도 합리적인 삼위일체입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을 저처럼 막 몰입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은 어거스틴 사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거스틴 속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을 교회 지도자들도 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네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투쟁한 것이 이단 투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한 것이 이단의 살해였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죽였어요. 예수가 언제 이단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건 한 일 없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복음에 묶여지면서 복음은 뒤로 후퇴하고 복음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 복음의 핵심은 사람들에게서 멀리 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읽을 수 있는 그것이 그 8페이지에 제가 쓴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깨닫고 십자가 외에 어떤 지혜에 속한 것도 자기는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2장 2절에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목표를 하면서 설교를 해보면
아무리 자기가 가진 지식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라고 하는 사람 배후에 있는 지식이 서로 끼어들어서 그것이 믹스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지혜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을 증언할 때 세상 지혜가 끼어들까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다. 고심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점으로는요. 어떤 점으로는 지금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는 줄어들고 세상의 지혜는 늘어나고 옛날에는 그 목사를 기르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한문을 공부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는 유교 공부입니다. 한문에서 전례적으로 내려온 그 책들을 다 읽은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현대 한문을 했어요. 현대 한문을 2년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한문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신학교 본과로 가서 거기서 본격적인 신학을 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하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세상의 지혜를 끌어모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끌어모은 거예요. 저도 실제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면 외국에 가서 막 학교를 해가지고 온 분들 가서 막 신나게 아름답게 막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사실은 세상 지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외국에 가서 진짜 신학 박사를 하고 온 분이지만은 그런 지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시기죠. 이거 텍스트 스터디예요. 텍스트 스터디인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오셔서 성경을 딱 읽고 여기는 도대체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시겠느냐.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표상된다면 어떤 형태로 표상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막 감동과 그런 걸 느껴요. 지금도 저는 그걸 잊을 수 없어요. 뭐 강의 준비한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읽어요. 같이. 뭐 학자들의 얘기 뭐 끌어다 붙이지도 않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럼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격에 반사될 때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신자들에게 증언할 때 무엇을 말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지혜를 보태는 것, 세상 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지혜를 하나 더 보태는 것.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지혜는 아무도 모르는 지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지혜다.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 속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덜 된 인간들이 힘을 합해서 그분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데 로마의 총독도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왜 그는 죽었는지 사흘 만에 살아났느냐? 왜 모든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데 그는 살아났느냐? 그래서 이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아까 9절까지 읽으셨죠? 9절까지 읽으셨죠? 이제 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기가 바울이 깨달은 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이나 보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굽니까? 로마서에서는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성령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죽은 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너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서 이것을 보게 했다. 그 성령이 뜨게 한 눈으로 바울이 미래를 볼 때, 미래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두렵고 떨었고 약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본 대로 기독교는 아직도 이 구원의 증언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자체가 세상 지혜의 먹힘을 당해서 이 바울을 더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내용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건강을 잃어서 며칠 동안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교회에서 제가 제 설교를 이룰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분도 건강에 너무 자신하지 말고 항상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건강도 하나님의 성령이 매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사오니 모든 우리 교우들 날마다 하나님이 신령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교회 험난한 변질된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뽑으셔서 이렇게 얽으셨사온데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